오늘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유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를 버리고 2000년 동안 난민 신세가 되어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곡식단 사이 햇불과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모든 민족을 불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난민이 되어버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 1, 2차 대전, 유럽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그 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독립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복음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핵심이에요. 중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박해하고 공격해 왔지만 결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은총, 간구하는 심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정말 복된 마음인데요. 이게 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은총과 간구, 이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한이거든요. 한, 호의,
은혜라는 것이고 아름다움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은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 온유하고 순종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이것이 은총이에요.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겠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의미와 같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거룩한 의로운 진실한 백성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 내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7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잖아요.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정결, 거룩,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 청결, 새 영,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 너희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필요 없는 자식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서는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다. 그래서 사생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자식을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열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부어주신다잖아요. 새 영과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임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였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죠.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이죠. 진실한 회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6절에도 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말씀하시죠.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해라. 이것은 그냥 울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독자를 잃은같이, 독자를 잃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절절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겠죠. 그 눈물이 뭐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장차 당하게 될 그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작정한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심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교만하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지금 작정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심판 이전에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 임한 이후에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런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2장이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옷만 찢어가지고 하는데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애통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돌이키실 거라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 역사 속에 쏟아질 때에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그렇듯이 긍휼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돌아오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문제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못 돌아온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하셨죠.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건강하며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만 계속 말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먹고 마시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고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 누리며 장수하며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게 진짜 선지자, 진짜 목사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거든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죄악이 가장 어둡다 이거야. 죄악이 가득 찰 때예요. 노아 때도 보세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다 계획이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죄악의 간영에 가득 찼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1948년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80년 가까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임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어려울 거예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유전이나 천연가스가 발견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없게 만드셨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진정 이스라엘의 부흥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결국 넘어갔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이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왜 애통하듯 통곡하기를 장자를 왜 통곡하듯 할 것이다. 이런 애통, 통곡,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찌른 바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았듯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지 우리가 그의 증인이야. 증인.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박해하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찌른 발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악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아마 마지막 사인이라고 봐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서거든요.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신약 예수 절대 보면 안 돼요. 이사야서도 보면 안 되고, 뭐 이사야서만 그런가? 성경 이 선지서 왜 스가랴서만 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 성취되었는데요. 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거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 사인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주 간절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죠. 스스로는 깨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아닙니까?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고, 애통으로 이어지겠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장자를 잃은 것 같은,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과 통곡이 있을 것이다. 진실한 회개. 하나님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통곡과 진정한 애통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습니다. 팔복이 뭔지도 모른다?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십계명이 뭔지 모르고 팔복이 뭔지 모르고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빛의 열매가 무엇이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때에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 시편 51편이죠.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간절한 기도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좀 치워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어쩌다 그런 죄악을 범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죠. 애통하는 심령이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 겸손하잖아요. 예? 다윗의 마음이 왕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제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런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부흥의 원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막 4,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역사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진짜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다윗처럼 말이죠. 절절하게 자신의 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라는 형식, 의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죠. 간과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감동하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정말 애통하여 눈물 흘리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이제 주님의 나라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있나? 그러나 그건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 그랬죠.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때 거듭난 거예요. 이제 갓난 어이로 태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지은 죄보다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가 더 심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전에는 잘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잘 모르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짓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고범죄란 말이에요.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었으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거짓 목사들이 문제죠. 회개할 것 없어.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받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상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애통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게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애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의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이런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역대하 35장 22절이에요. 요시야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 중에 성군이죠.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개혁을 당해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했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우상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시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고방 느고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느고가 이 전쟁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죽고 말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 요시아의 죽음. 요시아가 죽는 바람에 어리석은 그 아들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요시아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23장 24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그들을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으니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시아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시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런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의 죄에 대한 애통이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회개를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소아시아 7교회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모습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진실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정말 싫어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그들이 진정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그곳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요. 주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지체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복 있는 사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